오늘 이렇게 손주들을 3개월 만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컸어요. 키도 크고. 어제는 선율이 준율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얼마나 큰지 오늘 대우 보고 또 하은이를 보니까 한 5cm는 자른 것 같아요. 예은이는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지고 다들 우리 또 김성복 권사는 완전히 미스같이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또 광고하신 우리 이안수 집사님은 장교 같고 아까 이게 다 바뀌었어요. 참 손주들이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데 자식들한테 미안한데 자식들은 보이지가 않고 손주들만 보여요. 자식들하고 눈 마주칠 일도 없고 손주만 보이고 또 저희 이제 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보면 다 손주들 사랑하고 손주들을 자랑해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할 때 너무 자랑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돈을 내든지 식사를 대접하든지 뭐 차를 대접하 이거 안 하면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냥 이 자랑이 이렇게 하려다가 이 자랑 하려고 그랬다가 우리 또 자랑이 쭉 끊어질까봐 우리의 자랑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이 자랑이 참 공짜로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식들 키울 때는요 참 고생 많이 해야죠. 그리고 걱정도 많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막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자식도 그렇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누구 뭐 욕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로 자식들에게는 무척이나 책임을 갖고 키우다 보니까 그게 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하지를 못해요. 근데 손녀들은 뭐 그런 책임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그거는 다 자식들이 책임을 질 거고 우리는 그냥 보면 사랑스럽고 예쁘고 자랑스럽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죠. 이 고린도 지방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바울이 세운 이 교회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의 자랑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주 뭐 모세, 다윗 많은 조상들의 그 자랑 그리고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아주 향상시켜서 자기들끼리의 그 어울림 속에서의 그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비교를 하면서 엘리트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을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자랑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소외되는 이런 계급층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바울이 너희들 뭐 이렇게 자랑할 게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독교를 혈통이나 율법에 얽매이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수한 것이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유대계의 이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아주 혈통, 율법 이런 걸 준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아주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것을 참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내가 방언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누구의 자녀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자랑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뭐 그것도 자랑할 만하지만 더 자랑할 거는 뭐 또 학벌을 자랑한다든가 또 사는 동네를 또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참 그 모임에서 소외될까 봐 좀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니 나도 좀 자랑을 좀 할 게 많단다. 나도 너희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니네들이 유태인이냐? 나도 유태인이다. 너희들 공부했니 율법? 나는 공부 더 많이 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게 뭐야? 너희들 은혜 받았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았다. 너희들 고생했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했니? 내가 고생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자신의 고생을 설명하는데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뭐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그 강도들 또 무슨 그 풍랑들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들을 겪었던 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리고 12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3층까지 올라갔답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 무익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는 그 지목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것마저도 내가 나를 아니라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부득불 내가 자랑하려면 그 사람을 얘기하려는데 그 사람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3층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낙원으로 이끌어 올라갔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그것을 너희들 그 정도 갖고 자랑거리가 되냐? 나하고 비교하면 자랑할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도 자랑할 게 하나 있다? 그 자랑이 뭔지 아니?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랑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랑을 하고 그 자랑하는 그 배경 속에서 그의 고난을 열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이렇게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또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것은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한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의 이 병명은 그렇게 이런 변명이다라고 그 병에 대한 그 제목을 붙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질인지 간질인지 참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어떤 하여간 지극히 힘든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다 적용이 되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왜 주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그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우리도 살면서 나의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내가 아픈 거. 여러분들 왜 아픈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왜 굳이 여기 이렇게 약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모자랄까? 남들은 다 뭐 최고 학부를 다니고 좋은 집안에 텐데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는 못 배웠을까? 이런 그 아픔들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참 이 적용되어지는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 지금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이 새벽 기도에 다윗을 하도 얘기했더니 주일 낮에도 다윗이 자꾸 나오네. 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왜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방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무리가 있네요. 그러니 이거를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너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바울은 이제 나에게 이 가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그 사자, 이것을 내 몸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했다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내 뜻을 원하고 결국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순응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고쳐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모임 속에서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이렇게 창피함을 느끼면서 왜 신앙생활을 해두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또 내 몸은 왜 이렇게 좀 어디가 아픈 데가 이렇게 많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들 그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걸 겪은 모든 그런 약한 거, 수모, 부족함, 핍박,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뻤다는 게 너무 크게 기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왜 아플까? 여러분들 다 아픈 데 있잖아요. 다 저도 어깨가 오심견이 왔었죠. 그래서 손을 들지가 못해. 이렇게 들 수가 없어.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뭐 주사 맞으라 그러고 벽에다가 이렇게 검이 올라가는 거 이거 자꾸 하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걸 없애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오늘 그냥 괜찮아졌어요. 발바닥이 또 아프더라고요. 늙으면서.
근데 발바닥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아파서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 저보다 한 2살이 많은데, 아이 목사, 발이 너무 아픈지 몰랐어.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정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괜찮아져. 아니 또 고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층계로 올라오는데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을 의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래 기도하시려면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왜 아플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이 아플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깨가 아플까? 왜? 내가 기도 안 하나?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왜 나의 몸에 그런 아픔을 줄까? 이것이 그 아플 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플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아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래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검사부터 받습니다. 아프면 빨리 치료해 줄 것이 아니라 피 검사합시다. 뭐 울트라 사운드를 합시다. 여러 가지 검사예요. 지금 아파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검사를 하러 그냥 일루절루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만 알면 90%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명의는 그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검사를 해서 지금이야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가면 뭐 바로 나오잖아.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뭐 며칠을 검사하러 다니는지 몰라. 지금도 여기 뭐 호주도 검사하러 가면 뭐 엑스레이 찍은 데는 딴 데 가서 하고 피 검사 따로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왜? 내 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발견되지 않으면 치료 안 돼요. 아파요.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픈 원인을 발견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래서 아팠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픈 거를 누가 여러분들 아프다고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당신이 이래서 아픕니다. 라면 내가 알아야 돼. 내 아픔의 원인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 아픔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알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 신앙생활을 내가 알면 그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 물론 또 이 부부간에도 그렇죠. 무슨 어떤 버릇이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건 뭐 담배 피면 안 된다, 나쁘다, 니코틴이 어떻고 아무리 그래도 몰라요. 몰라.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나면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알고 나면 도박하는 거, 뭐 하는 거, 자식들이 뭐 좀 부족한 것들을 부모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 부모가 얘기해 준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크게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발견해야 돼.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이 가시가 하나님이 주셨다네. 왜? 교만하지 말라고. 야,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병의 원인을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꼬인 거, 내가 살면서 힘들고 아팠던 거, 이거 원인을 모르면 늘 아파합니다. 오늘 상처받은 건 늘 상처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그때부터 기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내 이 가시를 자랑한다. 뭘 자랑해? 네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병이다. 내가 이렇게 참 남들보다 모자르냐?
이 모자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자릅니다. 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참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참 뭐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2년을 넘도록 이렇게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마스크 안 하고 나오면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 마스크 어디 갔어? 이렇게 불편해지죠. 네. 왜?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게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죠.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모르면 그 뭐 마스크 안 써도 괜찮은 것 같고 자유한 것 같지만 그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것이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여러분들 기도 맛을 알면 그 원인을 알면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 안 한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는 거죠. 원인을.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기도 안 해서 그런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간이 나의 약함이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셔서 강하게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약점을 주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오늘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색시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식도 그냥 뭐 다 이렇게 못했지만 이제 다 해야겠지. 이거 이렇게 저층에다가 하니까 얼마나 좋아. 자랑할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는 소외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아프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작년에도 아프더니 올해도 또 아프군요. 그게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요. 그 맨날 그거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지.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왜 내 삶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을까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십시오. 살면서 악한 게 왜 많고,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침투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생명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뭔가 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더 참 풍요롭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원하는 것들이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가만히 서 있어도 선으로 기울지 않고 악으로 기울어져요. 죄지려고 그럽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하루에 뭔가 내가 기분도 나쁜 게 있고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죄라는 것만 너무 친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것이 너무 쉽게 짓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죄 짓지 않겠다라는 이 최초의 인간 아담처럼 남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그 황량한 광야 중앙에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가운데에 아주 참 신비로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두 가지로 큰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열매들이 양쪽으로 열려진 그 열매들이 어느 열매는 아주 맛있고 건강을 주는 열매인데 어느 열매는 먹으면 독이 있어서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먹질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 50대 50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먹었다가 바로 죽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먹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흉년이 들었어요. 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을에 이 뭐 광야 가운데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뭘 하나 먹으러 뭘 음식을 식량을 얻으러 가려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나무는 신비롭게도 아주 풍요롭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이것을 따먹어야 될 텐데 이게 50대 50입니다. 이걸 따먹어서 혹시 참 잘못 따서 독이 든 과일을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어느 누구도 따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김야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너희들을 위해 내가 먼저 한번 따먹겠다. 그리고 과일을 딱 따서 먹었는데 살았어요. 아, 이쪽 가지구나. 그리고 전부 그 가지의 과일을 먹는데 신비롭게도 매일 먹어도 매일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풍요롭게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참 행복하게 사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갑니까? 옆에 가지로 갑니다. 저는 뭐 독이 많은 저 열매들. 저기 왜 이 영양을 다 빼먹어서 우리가 먹는 이 열매에 그런 악영향을 끼칠까? 저걸 잘라버리자.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는 순간 이 먹을 만한 과일도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나무에서 독은 전부 자기들이 빼간 거예요. 독은 전부 빼가고 이 좋은 열매를 맺게 자기들은 독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독이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원해서 이걸 잘라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판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 자체는 뭔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뭐 내가 그거 아프지 않으면 온몸이 혹시라도 암이 번질 수도 있어요.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 알지 못하는 질병이 1,100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병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에 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만 아프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됩니다. 어깨 아프면 감사하고 아 들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독이 가득한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자기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복의 교회 이 자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의 악은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더 번성하는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닮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아픔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이다.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희들 앞에 내가 보여주겠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